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응답하고 또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
찬양 가사가 딱 저에게 하는,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지체하면서 그 은혜를 떠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또 내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쾌락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그 쾌락의 끝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이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귀를 잘 열어서 깊이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응답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 잡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초점을 흐려놓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더 우리 이경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영적으로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해져서 흔들림 없이, 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좀 몸이 안 좋으신데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이곳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되 순종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세상 문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축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귀한 이 시간들이 아버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속에 아버지 주님의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에 전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단의 권세들을 물리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를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의 같은 것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원하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좀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평안된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으시오니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욕구들, 세상의 죄악된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세상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위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 권사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권사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권사님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권사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새해가 밝았고 이제 첫 주간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 과거의 기억들 되돌아보면은 이 첫 주에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작년에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들, 다짐을 했던 것들, 그것이 잘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일주일 만에 포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뭐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이제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주일 만에 그냥 무너져 버렸던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술, 담배 문제도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일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무너지는 시간, 그 속에서 지난 연말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올 한 해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올해 이제 첫 번째 설교 시리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우리 교회 주제가,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그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달력을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길의 그 이름들, 그 길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개의 길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라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이 경청의 길입니다. 경청의 길. 다음 주가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길이 있어요. 그냥 듣고만 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길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짧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있어요. 찬양의 길이 있습니다. 헌신의 길이 있고요. 동행의 길이 있습니다. 위로의 길이 있고 또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승리의 길, 또 마지막으로 사랑의 길. 자, 내가 지금까지 잘 걸어온 길이 있을 겁니다. 또 걷지 못한 길도 있을 것이고 걸었는데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그런 길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 주일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12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12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달력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올 한 해 이 12개월 동안 매일매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청의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상에서는요 이 세 명의 주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는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사울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사무엘이 죽고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과의 그 갈등 관계가 계속되면서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쭉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좀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이스라엘이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많이 쳐다보면서 대답은 안 하고, 어쩌면 아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이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우리가 좋게 표현할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그렇게 이야기하지, 타락한 문명이에요. 그 타락한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아버지랑 같이 떠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란에 머물게 됐는데 그 하란에 머물 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주시는데, 실상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비하면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땅의 터를 잡고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터를 닦아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한 70여 명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비록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지만 400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세우시면서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해 주신 때였으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받은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40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그 2세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그 앞에 사사기, 그 사사기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정리를 해본 거였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사사기 후반에서 극을 이루게 되는, 그러면서 사무엘상 초반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좀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만 보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순종하면서 따르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길,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요, 바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잘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음성대로,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었던 사무엘상 이 3장에 있던 요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더라고 하는 이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어서 희귀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보면요, 보이지 않아서 라고 할 때 이 보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사방 곳곳에 널리 퍼지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있고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곳곳에 말씀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의 문제가 컸던 것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보지 못했다. 엘리는요, 요 당시에 아주 고령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눈보다도 엘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엘리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두워진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어두워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장 말씀을 봤는데 이미 2장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 아들들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땠느냐? 2장 12절 말씀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들은요, 이미 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전혀 그럴 수 있는 기미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고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부터 먼저 취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기름으로 태워가지고 드리고 난 이후에 취해야 될 것들을 그걸 날것으로 먼저 취해버립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것들을 통해서 피를 그대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회막문에서 수정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모습. 이 제사장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엘리가요, 그런 아들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 훈계가 아니라 그냥 사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봤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발견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앞에서 이제 악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소문으로 들은 엘리가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이 잘못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들들을 먼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문으로 돌리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는, 나쁜 말을 만들게 하는 그런 죄를 너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들들의 죄를요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의 집안을 멸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앞에 2장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이것을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자녀들, 거역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 죄악을 범하고 죄의 길로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장 큰 벌은요,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계속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물론 그냥 버려두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엘리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는 분명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도 그 두 아들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의 문제를 보고 있으면요, 그가 아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등불이 무엇이냐면요, 이 등불은 저녁에 켜서 새벽까지 밝혀두는, 새벽에 끄는 그런 등불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는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이곳에서 기도해야 됐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들의 범죄함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했을 때 많은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어요. 어느 해인가는요, 사단이 공격을 하다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공격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잘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단이 이제는요, 그런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은 문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인이 뭐냐? 기도하라였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로 싸워야 된다,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문제 해결이 뭐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우리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학생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그리고 아동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랑 5명이서 매일 밤마다 한 반년 동안 매일 밤마다 1시간씩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특별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5명이 다 힘차게, 뜨겁게. 한 번은 외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우리 그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밤에 기도하러 왔다가 너무 놀라서 기도를 못하고 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저희가 뜨겁게 기도했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는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그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상황이 점점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떠나게 하시며 새 목사님을 부르는 그 일들, 그 작업들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엘리도 그렇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엄하고 강하게 아들들을 교육을 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청을 못하니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고,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사단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그 역사 속에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로 넘어져 자빠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사무엘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성소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성소는요, 오직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이곳은 바로 이 지성소를 관리하는 부속실 같은 그런 부속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방에 있었어요. 거기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 지성소에 속해 있던 이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3번이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찾아가게 됐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 것이구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평생에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귀를 열어준 것. 이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알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그 사단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듣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단이 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사단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사단이 자꾸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때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할 때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단련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미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은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찾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무엘 어떻게 됐습니까?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그 사건 이후에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청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바로 사무엘을 따르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경청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경청의 길을 걸어왔을 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영과 육과 혼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했던 이 과정들, 이게 쉬웠던 거겠습니까? 아니요.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버려야 될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경청을 했다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경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청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경청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경청하는 길, 경청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세웠고 하나님의 버리시는 사울을 같이 따라서 버릴 수 있었고 다윗을 세웠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 영화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귀를 잘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경청의 길이 어떤 길일까? 찬양하다가 가사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경청의 길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걸어가는 길, 그 길이 경청의 길인 것 같습니다. 경청의 길은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거만함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경청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청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청의 길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무엘의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경청하며 내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경청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은 운동의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가 경청하며 그 길을 나갈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경청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해 주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청하며 나갈 때 사단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다 뿌리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듣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잘 듣고 경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권세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청의 길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경청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겸손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유혹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뿌리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길을 벗어납니다. 그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오니 주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사단마귀의 권세를 뿌리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경청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전도가 되고 또 나눔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의 삶,
그 삶을 통해 경청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